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귀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번 다시 이쪽입니다. 2022년이 오늘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벌써 겨울이네요. 제가 또 이제 이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막빠지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라고 하는데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른 편이죠. 그죠? 좀 빠른 것 같은데 가을이 흔히 이제 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 기도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살찌는 계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독서의 계절이다 뭐 여러 가을에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한 8개월 살면서 드릴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저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과 무게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에스라 강의 이제 우리 6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에스라가 이제 제2차로 귀환하던 그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성전이 있는 본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할 것을 결심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부흥은 어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분열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부흥이 있기를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 설교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방학 때는 좋았어요. 방학 때는 돈은 못 받지만 학생들을 안 가르치니까 편했는데 공짜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돈이 나오죠. 근데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번 주는 레이버데이 이제 그 위켄드고 연휴가 껴서 아니지만 이제 금방 또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수업에 바로 탁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진짜 자격이 없는 선생님입니다. 바로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시작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신약의 야고보서를 가르친다. 그러면 야고보는요 하면서 쭉 가르치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근데 첫 시간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수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실러버스,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쭉 한번 같이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나온 그 스케줄 일정대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담고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사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하시지 않았던 생전 처음 해보시는 일이 대부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 나 한국에 있으면 안 했었는데 지금 이 일을 했던 게 오래전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손에 익으셔서 다 뭐 괜찮지만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생각하시면 아득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는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가르쳐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오리엔테이션을 꼭 하기도 합니다. 그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잡아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실패하면 그 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방향 없이 정말 무질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군대가 왜 폭력적이냐면 잘 안 가르쳐줘요. 자기들은 아는데 새로운 애들한테 기본만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게 가만히 놔두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갈군다고 합니다. 그 갈굼이 내공이 되는 순간 고참이 되는 거고 똑같은 악순환을 계속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나 교회와 관련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명이다, 콜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뭐 진짜 옷을 다리든지 또는 뭐 열심히 다른 재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기 우리는 델리가 없죠. 델리가 없는데 델리에서 고기를 썬다든지 등등.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안에서 부엌 일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직업 윤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새로운 일 앞에 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일 익숙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들은 새로움 앞에 선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일이 익숙하든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항상 우리는 새로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자들과 더불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환자들을 쭉 살펴보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2차 귀환자들 중에 없었던 거예요. 가서 더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율례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분깃을 11지파로부터 받게 돼 있는데 그 2차 귀환자들의 캐탈로그를 쭉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들을 섬길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레위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성전이 없으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민 왔을 때 한국에서 하던 직업을 그대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고 여기서 전혀 다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고된 일이어서 나는 안 갈래 하고 귀환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둘 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맞게 된 에스라는 결심은 했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어서 마침내 레위인들을 포함하고 그 또 레위인들을 도와줄 여러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2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재물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주 예배 드리면 그게 끝이에요. I'm done. 이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현실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로만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친구들 만났더니 진짜 이 인펄슨 예배로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적어졌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이기가 더 힘들어요.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또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나만 희생해봤자 큰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패배의식과 무관심과 절망감과 함께 동시에 내 안의 안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콜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실제로 다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것이 레위인의 소명이었는데, 그 소명을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섬길 데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마음을 잡고 우리들의 죄악과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왜 쇠퇴합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관심해서 그래요. 그냥 나 한 번만 나왔다 가면 됐지. 그게 내 모든 듀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왜 성전이 욕을 먹었냐면, 자기 듀티만 딱 하고, 자기 그 번차만 되면 그것만 딱 하고, 나중에 몸 키우러 헬스장에 다녔던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올림픽 선수들 보면 사실은 그때는 다 나체로 이제 뛰는 건데, 몸이 진짜 좋은 게 그게 일종의 뷰티였어요. 그러니까 몸짱이 뷰티였어요. 심벌 오브 뷰티가 몸짱.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세속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번차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짐에서 몸을 만들러 가는, 그게 그 당시의 풍속이었으니, 여러분,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헬스장에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잠깐 때우고, 나 오늘 설교했으니까 오늘 나 몸 키우러 가야지. 박피 좀 떼러 가야지.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that's it. 나는 내 거 다 했다. 교회야 뭐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진짜 그게. 우리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본토로 올라가는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어렵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합니다. 마치 학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수업을 바로 하지 않고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여정에 오르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본문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그러면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들을 편제하는 일들을 또 점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한자들의 목록을 쭉 보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토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세부 사항들을 체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에스라가 가장 앞서서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에스라는 본토로 돌아가는 귀환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았을 거예요.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될 것도 알았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콜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도록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믿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장도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시죠? 아마 제가 제일 금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떨 때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살 빼려고 할 때? 어려울 때 하죠.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고난주간이나 특별히 지켜야 하는 절기들 외에 언제 금식을 하시냐면 정말 너무나 급할 때, 그죠? 결단을 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죠. 왜 여러분 곡기를 끊습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달릴 때 금식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그런 상황과 좀 거리는 먼 것 같은데 어쩌면 에스라에게 본토를 향해서 떠나는 이 길은 가장 결단이 필요했던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토에 들어가면 어쩌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버리도록 촉구하고 익숙하게 물들었던 일상의 때를 하나님 앞에 벗겨내야 하는 정말로 고달프고 어려운 사역이 에스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라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나는 가서 개혁해버려야지. 룰루랄라. 이런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을 모아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 가서 완전히 리젝 당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대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만약 본토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위험에까지 처해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개혁과 부흥은 시작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23절을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따로 왕에게 군대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호위하도록 부탁하지도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대에서 길을 갈 때 얼마나 도적대들도 많고 짐승의 위험들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왕이 보냈는데도 그래서 내가 너를 호위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최후의 보루처럼 정말로 배수의 진을 친 이 기도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선책을 마련해 둡니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게 안 될 가능성을 확실히 믿고 한쪽에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쪽은 자기에게 둡니다. 때로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에 그것만 믿다가 발등 찍히면 어떡할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겹게 살다가 망하지 않았냐고 도전합니다. 저는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차선책도 마련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어쩌면 지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마음을 겸비해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과 겸비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의심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이야기가 저희 아내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예화 사용에 주의할 거를 제 어느 아는 목사님이 올렸는데, 일단 인터넷에서 내가 신박하게 찾은 예화는 반드시 성도님들 중에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안 찾아요. 그리고 남이 사용한 예화 중에 정말로 감동이 된 것 역시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저희 얘기로 하는 것이 제일 파워풀하겠다 싶어서 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긴급하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제 지로는 잘 먹고 주님 앞에 그 힘으로 더 잘 기도하자고. 저희 아내는 급하면 금식한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이 별로 좋지 않은데 금식하는 게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확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온다. 그 막 저한테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아내가 응답받다고 얘기했을 때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 텐데. 착한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정말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로 그 일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대명사가 저희 가정에 되었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서 받으십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네. 왜 계속 안 주시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도의 방향도 바꾸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녹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여러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이 없으면은 천국이거나 공동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걱정들이 있고 나의 계산이 맞지가 않고 우리들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자기가 정작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처절하고 간절했던 기도,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전심을 다해서 나아갔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쩌면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간구는 외면하셨습니다. 바로 그 외면하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전심으로 나아가고 에스라에게 응답하셨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의 겸비함을 더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와 상황들, 우리 가족들이 마주한 여러 가지 일들, 교회가 당면한 일들 모두를 가지고 에스라처럼 겸비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막 한글 목사님처럼 우리가 금요일 날 몇 시를 정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려다가 그런 카리스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시간을 정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건물들이 아니죠, 너무 꿈이 크구나. 네, 좋은 건물을 잘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기도를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본토에 돌아가고 귀환하기 이전에 마음을 겸비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의 마음과 기도를 보시고 정말로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아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어렵고 또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겸비하고 나아갈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 속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하루에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약속하고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정말로 맞추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에스라처럼 겸비하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